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된 것이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33절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도 양은 그 오른편에, 오른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왼편은 또 비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표현된 것은 오른쪽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고 왼쪽은 비진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33절도 양은 그 오른편에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왼편에 두리라,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기의 뜻을 쫓아간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소는 뿔이 달려 있지요. 그래서 염소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언덕이 있으면 그냥 염소는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그 언덕배기를 막 뿔로 들이박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염소는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리를 박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언덕을 들이박는 것처럼 비진리인 염소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염소 뿔로 언덕을 박아버리는 것처럼 뿔난 염소처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생명가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또 말하는 것이고 왼편에 두리라, 이 왼편은 비진리를 말한다 말씀드렸죠. 자기의 뜻을 쫓아간 자, 선악과 그 율법, 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또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세상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죠. 진리와 비진리, 양과 염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인데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염소 따로 또 양 따로, 양 따로 또 염소 따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홍해처럼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진리와 비진리로 이 세상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추리고 추려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한국에 전정부 5년 동안 한국이 많이 바람이 불었지요. 그때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났지요. 지금도 드러났지요. 그때 당시에도 드러났지만, 그리고 또 코 땡땡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지요. 아, 저 교회는 세상 교회다. 또 이 교회는 어린 양 교회다.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확연하게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도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외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명에서 3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댓글에 왼편, 오른편, 또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있다는 그 말씀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 직접 여쭈어서 저에게 그렇게 주셨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처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진리와 비진리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다,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지만, 제가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도 제가 직접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은 그냥 근시안적인 눈으로 그 한 성경 말씀 한 문장만 딱 보고 이거 이상하다, 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다 성경 말씀에, 또 그것도 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이렇게 기록이 없어요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입신한 그런 자들이, 또 한 어린이가 입신을 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전해드렸죠. 댓글에 어떤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그 어린아이도 낙원의 그 오른편 강도가 꽃밭에서 기뻐서 있는, 아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 뛰면서 있는 그런 또 댓글을 달아주셨죠. 입신한 그것을 봤다고, 입신해서 오른편 강도가 기뻐서 아주 낙원에서 감사한다는 그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며 기뻐 뛰고 있다는 그것을 그 어린아이가 보고, 또 댓글을 또 우리 구독자분이 잘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그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머리에 이 지식,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아주 자기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 같은 딱딱한 이 자아가 모두 부서져야 됩니다.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경까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저 외경을 곧대로 믿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께 직접 여쭈어서 전해드렸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3절도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 66권이 다 구약과 신약이 모든 것이 짝이 돼서 다 톱니바퀴 이처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한 문장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성경 말씀, 그러니까 같은 성경 66권 성경 말씀 중에서 그 짝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다 알려주십니다. 또 연결도 시켜주시고,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은 모르지요. 다 알 수가 없지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다 짝이 되는 것을 또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요. 성경 말씀은 온갖 보물 창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보물 창고, 그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께 여쭤보면 그 창고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보물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도 저는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주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인데, 영적으로 어린데 아주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엄청 더디고 또 느리고, 생명은 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들은 자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러도 똑같은 그 나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광화문에서 애국운동 할 때 많은 자들이 분별한다고 유튜브에 있는 많은 또 그런 복음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자칭 복음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은 분별을 하면서 광화문 애국운동을 할 때 동영상으로 많이 올렸지요. 그런 자들 주님께서 다
눈을 열어서, 제 눈을 열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셨는데, 어떤 자는 3살짜리입니다. 이 눈꺼풀이 자기 눈을 가렸습니다. 3살짜리가 뭐를 보겠습니까? 3살짜리가. 그 사람 눈꺼풀이 자기 또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뜨고 있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가려져 있는 상태. 그리고 또 3살짜리가 뭐를 보겠다는 겁니까? 3살짜리가. 제가 그때 다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3살짜리다. 눈꺼풀이 한쪽 눈을 또 그나마 또 그 한쪽 눈을 가렸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한국 땅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악의 소굴에 그 입에 이 한국 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 한국 땅은 그렇게 심각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 그 교만한 눈, 예수님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예수님보다 높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늘 시야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분별한답시고 다 엉뚱한 소리를 했지요.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심령이 너무 높다. 분별하는 그때 분별한답시고 동영상으로 자꾸 이렇게 분별한다는 동영상 올린 자들한테 하신 말씀은 너희들 마음을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들도 욕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한쪽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사복음서 중심이죠. 가장 생명되신 말씀이죠. 다 성경 말씀 66권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사복음서가 사가로 말하면 그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톱니바퀴 이처럼 우리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근시안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왼편은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한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딱 또 연결을 시켜줍니다.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정답을 말씀드렸죠.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있다.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말도 나올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그거 박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예수님이 아니다. 그 66의 짐승의 표 박으면 너희들 지옥에 간다.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또 자기 머리로 상징으로 보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66의 짐승의 표 박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그 말씀도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어려운 때, 그쵸? 어려운 때 66의 짐승의 표가 나오는 그 시대가 온다. 도래한다. 그때 하나님 말을 듣고 갈 것인가? 세상 말을 따를 것인가? 이걸로 또 다 홍해처럼 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교회냐 어린 양 교회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 진리 대신 하나님, 성경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라고. 오늘 또 길어지게 생겼네요. 제가 주신 말씀을 녹음을 한 그대로, 또 제가 녹음한 그대로 또 메모를 해서 지금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날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허무한 인생이 될 자였는데 나의 은혜의 줄을 붙잡은 자, 하여먹고 한량없는 나의 큰 은혜의 보호함을 받은 자, 한량없는 큰 은혜의 궁휼함을 받은 자이다. 주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나의 굽힐 줄 모르는 의지력을 보고 감탄하고 감동한 자이다. 예수님의 그 의지력, 예수님의 의지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의지력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지, 그 예수님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 의지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 우리 사람들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의지, 이 땅에 내 개인의 의지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만을 위한 그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의지력,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력,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한 믿음.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냐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많은 자들을 기도했죠. 하나님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포기치 않는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렵고 힘든 강과 산도 거뜬하게 넘는, 아주 믿음으로 거뜬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거뜬하게 넘어버리는, 그 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사람의 강한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의지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강한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그 어렵고 힘든 강과 산을 거뜬하게 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그런 자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또 그들을 직접 기도를 해보면 그 사람이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그 거뜬하게 그 강과 산을 넘는, 또 넘은 그런 자들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고난 받고 계신 분들도 지금 계시지요. 그때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인지, 하나님을 쫓아온 자인지 하나님 그거 다 보신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자들 보면은 그렇게 힘들 때, 저 사람이 힘들 때, 그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정말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했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 아들이 아주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나만 쫓아오려고 했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거뜬하게 그것을 넘은 아들이야. 나만 바라보고 온 아들이야. 그런 자들을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갔고 오히려 그 성경 말씀보다 세상 책을 더 좋아했고 사람들을 또 더 좋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런 자들, 그런 자들, 그렇게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죠. 저 아들은 이 세상 사람만 쫓아갔어.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 추종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갔어. 그런 말을 하시면서 서운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그 서운하신 마음이. 오늘 또 이 얘기 하다가 또 끝나겠네요.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댓글로 기도 제목, 또 기도,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떤 부분이 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댓글로 동영상 댓글에다 이렇게 달아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열어서 주십니다. 한 교실로 주십니다. 교실. 이 땅은 배움의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움의 학교입니다. 많은 자들이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책상에 우리 생각나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었죠. 그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책상 위에 시험지가 있습니다. 시험지. 시험을 봐야 되는 곳입니다. 이 땅은 시험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실에 많은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자와 책상이 선생님 그 탁자, 그 앞에 칠판 앞에 선생님 탁자가 있죠. 그 탁자 바로 앞에 제 의자와 책상이 있습니다. 저도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 시험의 장소에서 늘 시험을 봐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밀려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저도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칠판 앞에 탁자에 계신 분은 누가 되실까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험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영상 댓글에다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세요. 중보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기도를 해드립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환경에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플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려운 재정적으로 힘든 분도 계시겠지요. 그것이 다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험. 그것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통과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성경 말씀도 늘 우리 심령에 채우고 기도해서 또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된다. 잘 분별해서 가야 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뜻이 다 맞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죠. 가장 선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큰 대형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하는 그 목사님도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예로 들까요? WCC, WEA에 다 넘어간 그런 교회와 또 그런 목사들은 이 땅에 있는 시험에 말하자면 땅에 있는 시험을 통과를 못했다는 거죠. 넘어졌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시험에 완전히 하나님 눈에 벗어났다고 봐도 되겠죠.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그냥 막대기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시야에서는 벗어난 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많은 자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 잘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만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간출이고 이 땅은 그래서 간출이고 출현에는 시험의 장소이다.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그런 홍해처럼 갈라지는 곳이다. 가리고 출현하는 곳이다. 배움의 학교이다. 그 시험을 치르고 어느 정도 좀 쉼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서 다시 또 산을 내려오는 그런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죠. 아주 험난한 산을 올라갔다가 또 산에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쉼을 얻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이 주어지죠. 다시 또 산을 또 올라가는, 때로는 바위산, 비탈진, 험난한 산을 또 올라갈 수 있는, 낭떠러지 산을 또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의 줄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가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 상급이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주는, 제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사골국을 진하게 우려내는 그 진국 같은 아주 뽀얀 사골국 같은 그런 진국이 또 인생에서 우리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요.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지요. 그걸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지요.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이 땅 배움의 학교에서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다.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 시험지의 답은 본인들이 달아야 되죠. 본인 자신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잘 분별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늘 길을 주님한테 쫓고 세우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지금은 그나마 평탄하고 평온하고 그나마 잔잔한데 환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시험이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깨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전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그런 자들은 그 환난에서도 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오늘 또 이 말씀 전해드리다가 또 이렇게 또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눈을 열어서 이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은 배움의 학교다. 많은 자들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으로 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그 시험. 세상에 있는 시험도 참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보기.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우리 인생살이에 그런 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마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올림픽 경기장처럼 그런 마당으로 보셔야 됩니다. 올림픽 경기장 마당. 제가 그냥 막 해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제가 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도 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또 하나님께서 상 줄 사람에게 또 상을 주시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마당입니다. 이 땅은 올림픽 경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만 따라오나 세상 말을 따라가나 다 보십니다.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 말씀 풀이를 잘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 목사가 어려움을 당했다. 영적 싸움을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은 잘 알고 해석은 잘하지만 그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지 못했다. 사단한테 졌다. 한마디로 사단한테 졌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니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자기 안에 그 말씀에 자기 손에 말씀에 칼이 검이 있는데 그 칼과 그 칼을 그 검을 마귀한테 사단한테 휘두르지 못하고 귀신을 쳐버리지 못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빠삭한데 자기 손에 거머쥔 그 성경 말씀은 검이죠. 그 검을 사단 귀신한테 휘두르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한테 귀신한테 마귀한테 당했다는 거죠.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 주어진 환경에서 영적으로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서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수평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야 된다는 거죠.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눈은 늘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그래서 산 정상에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세상 만사가 다 눈에 한눈에 보이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분별이 되고 알아지고 그런 자들은 주님만 쫓아가게 되겠죠. 말씀만 쫓아가게 되겠죠. 승리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겠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다 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 주십니다.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칠판이 있고 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처음과 끝인 예수님. 들어가는 문도 예수님, 나가는 문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지를 우리 앞에 한 장씩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봤죠. 탐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이 되신지. 그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선한 것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신지 사단인지 귀신인지 마귀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뭐하는 분이신지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속고 이래서 속고 저래서 속고 본인 것을 다 또 빼앗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먼저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 성경 말씀을 심령에 채워야 된다. 오른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가는 거 얼마나 채웠느냐. 너희들 이 시험의 학교에서 얼마나 나를 배우고 왔느냐. 그 뜻은 얼마나 나를 너희들 심령에 채우고 왔느냐. 이걸로 하늘에 올라가는 처소도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 말을 듣고 왔니? 내 말에 얼마나 순종했니? 나를 얼마나 이 땅에서 알고 왔니? 그걸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100%에서 10% 알고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100%까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심령에 채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또 많이 초과됐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